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의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마다 지도를 펼치고 보면서 지도책을 보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어릴 때 집에 A3 아마 그 정도 되는 큰 자동차 전국 지도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 정도 쓰면 하도 다닐 때 보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져서 거의 매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난 길들이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 새로 편찬된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운전을 했죠. 제가 영국에서 운전을 할 때도 운전자용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기 전에 주소를 지도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미리 살펴서 정하고 혹시라도 길을 놓칠까 봐 주요 교차로마다 몇 번째 빠져야 되는지 메모를 해놓고 차 옆에 붙여놓고 중간중간에 아내에게 지도를 봐달라고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가의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고가여서 사지를 못하고 그냥 지도를 보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아이폰을 썼는데 그때 아이폰에서 앱으로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깔고 영국 지도는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유료로 앱에서 추가 결제해서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지도책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앱스토어에서 유럽 그 지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니면서 운전을 해서 운전할 때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2009년의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2017년에 안식월을 맞아서 영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는 휴대폰에 예전에 제가 사뒀던 그 내비게이션 앱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이미 아이폰에 탑재된 애플 지도 그리고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너무도 잘 해줘서 데이터 해외 로밍만 해서 가면 휴대폰에 있는 이 지도 앱이 새로운 길을 척척 찾아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때 구글 지도에 내가 갈 성지순례를 즐겨찾기로 몇 개 딱 찍어놓고 구글 지도에서 불러오면 바로 길찾기를 해줍니다. 가고 싶은 곳, 숙소, 운전해 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길도 처음 가는 것도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큰 애로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회전을 해야 할지 좌회전을 해야 할지 또박또박 알려주고
헷갈리는 다차선 길이나 교차로에서는, 다중교차로에서는 몇 번째 빠져야 할지, 11시 방향 좌회전인지 2시 방향 우회전인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목적지가 몇 킬로 남았는지, 몇 미터 남았는지까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매 중요한 순간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방향을 즉각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주저함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때로는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여호수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이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다는 거죠.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 그리고 온 땅의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딤에서 짐을 싸서 요단 강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 언제 건너갈 것인가, 누가 앞장설 것인가, 방향과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지금 요단강을 도하하는데 제일 앞에서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딤 나무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그곳이 시딤,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이죠. 이 시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언약궤, 법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고 법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 법,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는 고핫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긴 막대기를 꽂아서 이 언약궤를 메어서 운반을 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는 제사장들이 직접 이 언약궤를 메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제사장에게 앞장서 건너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을 펴보시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여호수아가 앞장서 건너가라고 한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 걸어가는 이 거대한 움직임, 200만 명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인데 이 200만 명이 걸어가는 이 거대한 움직임에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 흐르는 듯한 질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명령을 내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무엇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은 곧 하나님의 법궤인 겁니다. 왜 그리로 가냐고, 왜 지금 가냐고 내비게이션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제사장에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의 움직임과 방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앞장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와 이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지금 여기에서 2000보를 거리를 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개역 개영 성경에서는 20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걸음인데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900m에서 약 1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도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리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이 장소로 오려면 새로 난 큰 길을 따라오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새로 난 큰 길을 따라오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 보이시죠?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어디쯤인지 기억을 못 하시네요. 롯데 아울렛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정도의 거리가 약 1km입니다. 900에서 1km. 왜 거리를 띄우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유숙을 했는데 12지파가 지파별로 유숙을 합니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부족씩,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12지파가 유숙을 했는데 텐트를 치고 유숙을 했는데 그 중심인 성막에서 각 지파 간 거리를 일정 거리를 다 띄었어요. 이것이 늘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간에 유지되었던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구별되는 거리였어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우리 존재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노출되면 유한한 죄인된 우리의 인간은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는데 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인부가 그 전기줄
전봇대 위에 있는 전기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10,000볼트 전기에 감전이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감전이 돼서 그 상태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끌어냈는데,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기만 해도 감전이 돼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전류가 10,000볼트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보다 훨씬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대형 철탑의 경우는 직접 닿지 않아도 거기엔 30만 볼트 이상의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데, 고압 전선에 30cm 이내로 접근만 해도 감전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답니다. 고압 전선에 닿지 않아도 일정 거리 안으로만 들어가도 감전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 유한한 인간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900m라고 하는 이 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구별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거리,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가까이 곁에 머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또 왜 900m의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고 따라가게 하셨는가?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지금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성경 밑에 조금 보시면 11절,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앞장서는 언약궤를 따르려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보아야 그대로 그 방향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수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00만 명입니다. 이들이 지파별로 무리지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지를 보려면 최소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900m라고 하는 거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1km, 900m 1km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평지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 고원지대에서 요단강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에서 내려가면서 1km, 900m에서 1km 앞장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900m 앞에서 강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강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제가 이 900m, 1km라고 하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광장,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 정치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길이가 1.2km고 폭이 250에서 300m입니다. 1.2km에 100만 명이 모여 있고 폭은 250에서 300m.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에서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면서 폭이 좁은 250에서 300m일 필요가 없고 넓은 대지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900m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법궤를 보고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날,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헛수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무태서 띄워놓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배를 좀 띄워놓았는데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태서 조금 띄어진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서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깊은 데로 배를 이끌어 가셨을까? 꼭 고기 때문이었을까? 얕은 데는 고기가 없어서 꼭 깊은 데로 가셨을까? 왜 깊은 데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을까? 그 깊은 데는 단순히 고기가 많은 데가 아니라 그 깊은 데는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다 사라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 배 안에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 계신 그분과 독대하며 그분의 시선,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내 귀에 온전히 다 들리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 깊은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무엇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 당신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당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왜 900m라는 거리를 띄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 가셨느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강으로 내려가면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직접 보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이런 내비게이션 하나 있으면 좋겠다. 900m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가면 좋겠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돌판으로서 예전에 옛 언약이 맺어졌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느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돌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느냐?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분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마음판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진 그것을 법궤라고 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그것을 언약궤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 담겨진 그 마음판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구약에서 성막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확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법궤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갔다면 나를 인도하는 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기계죠?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양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의 결정은 항상 목자를 따르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결정은 우리에게 있어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목자를 따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된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양들의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전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의인이셨지만 죄인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심판받는 길, 십자가의 길, 그 끝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오늘 가보지 않는 길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터,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인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풍 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굽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내일이면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되어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영원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내비게이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터, 그분이 900m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탑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지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여 좌충우돌 뒤죽박죽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먼저 가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친히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터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내비게이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